할렐루야, 굿모닝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다 같이 오늘도 찬양 한 장 드리면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도 다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잘 나가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언어에 능통한 그런 분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자로 일단 헬라어에 아주 유창했습니다. 또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말에도 능통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는 구약에 정통한 신학자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내들인 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아주 권세, 명예가 있는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젊은이였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충분히 리더십이 있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 사울,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나 부족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98%는 있는데 2%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100%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다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것입니다.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가 부족한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이란 모자르는 2%를 메꿔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100%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갖추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0%예요. 0%에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2% 내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전부, 100% 전부를 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먼저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언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갖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멋지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런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그것은 적어도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래요. 예전에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문을 꽉꽉 닫아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 안에 있으면서 벌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문 꽉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방해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권능,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권능, 그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권능, 찬양할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다 갖추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언젠가 언급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여기서 이 권능,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돌산을 깰 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더라고요. 그 단단한 돌로 된 바위 그리고 돌산들을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 가는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돌산들을 와장창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돌산들을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는 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이건 리콰이먼이에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많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 그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많은 고난들을 바울이 다 감당하고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깁니다. 현실을 이깁니다. 그 어떤 문제도 고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일이 재밌다, 즐겁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겹고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니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왜 설교가 저렇게 길기만 하지? 그런 생각 자꾸 드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저 찬송가는 누가 4절까지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2번씩 또 그것도 막 그냥 막 2번, 3번 반복해서 부르기까지 하니 이건 정말 지겨운 일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기도하려니 1, 2분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의 고문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으려니 졸음만 오고 재미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기도하려니 드라마 생각이 먼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경건과 거룩을 위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장에서도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어디서든지 재밌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한복판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과 동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는 사건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영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영접하고 오늘은 또 다시 그래서 또 천국을 또 회복하고 내일은 또 다시 지옥이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함이 오늘 자동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 성령 충만함이고, 오늘은 또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오늘 또 깨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그 시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함을 또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도 예배로 이 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찬양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믿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재밌고 행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재밌고 행복한 남은 평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그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늘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다 이기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